사역자에 따라서 성찬예를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복도하심으로 성찬예식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153장 1절과 2절 두 절을 찬송합니다. 153장입니다. 아멘. 박복희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떡은 내 몸이니 먹으라 말씀하시고 이 음료는 내 피니 먹으라 말씀하셨지만 아버지 우리가 영적으로 육적으로 삼적으로 감각이 없어서 주님의 떡과 음료를 수없이 먹고 마셨지만 아버지가 나의 생명이요 나의 은혜임을 깨닫지 못한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떡과 음료를 다시 우리가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과 육과 우리의 삶을 주님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에 있는 말씀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의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것 그것과 같지 아니하며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하셨느니라. 아멘. 본문 마지막 59절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서 가르치셨다 했느냐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로부터 요한복음 6장 전체는 먹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1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다 그랬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뭐냐면은 우리에게 흔히 잘 알려져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떡을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예수님께 가면 최소한 우리의 줄임 문제, 굶주리는 문제는 해결받을 수 있겠다 해서 예수님을 밤새도록 쫓아서 어디까지 왔느냐? 가버나움까지 오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느 편인지 건너편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갈릴리 동서남북의 어느 쪽인지는 잘 모르지만 가버나움에서 최소한 그 길은 약 10여리 되었다. 성경에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밤길을 얘네들이 배를 타고 왔는지 걸어왔는지 어쨌든 캄캄한 암흑을 뚫고 예수님이 계실 만한 곳을 찾아 가버나움에 도착을 하고 이튿날 예수님이 그들을 만났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굉장히 기쁜 모습으로 라비어, 주님이 여기 계셨군요 하고 주님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고 만났다는 거예요. 문제는 주님이 그 주님을 찾아 10여리 길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 밤을 뚫고 찾아서 이튿날 아침에 다시 굶주려 있는 그들을 만났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주여 여기 계셨나이까 우리가 주를 찾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찾아 이곳까지 오는 일에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예수님이 정말 심각한 말씀하십니다. 그러세요? 저를 찾아오셨군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굉장히 그 근엄한 목소리로 너희들이 나를 찾은 이유는 목적은 너희가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웃자고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여성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어느 밥이 가장 맛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대한민국의 여성들의 다수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남이 해주는 밥을 먹는 것이 가장 맛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생이 밥 차리는데 고생이 되니까 내가 고생하지 않고 먹는 밥이 가장 맛있다. 그게 보리밥이든 국수든 말할 것도 없어요. 메뉴는 상관없죠. 내가 하느냐 네가 해주느냐 이 차이로 행복감이 나누어진다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요한복음 6장을 대할 때에 그들이 칠흑같이 어두운 10여리 길을 찾아서 가버나움에 도착하고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네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은 먹고 배부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하셨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예수님은 지금 뭔가 교훈을 통해서 요원을 만들고 싶어 하셨다라고 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가버나움에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냥 단순하게 먹고 배부르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먹을 걸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우리의 굶주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분을 왕으로 모셔야 돼. 다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스토리의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시고 왕으로 초대하는 것도 거절하시고 그 자리를 피하시고 끝끝내 쫓아온 그들에게 그 무리들이죠. 그들은 그 무리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가보면 무리들의 수준의 성도들이 있죠.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예수님을 좀 만나고 싶어하는 많은 무리들이 있고, 충격적인 것은 우리 목회자들도 그 무리 가운데 그냥 섞여서 무리들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사시는 분들도 간혹은 있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그냥 평생 동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이나 얻어먹고 내가 주는 것으로 너희가 육신의 배를 채우고 그냥 뭐 먹고 살고 그렇게 살아,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시면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무리의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요원의 수준으로 갑시다, 이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요원이란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할 수 있는 일꾼을 정의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냥 단순하게 먹고 배불리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것에 만족하는 사람들에게 오늘 교훈하십니다. 몇 가지를 이렇게 교훈하셨죠.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성찬은 쉽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나누어 먹는 것이다 라고 성찬의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목회는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를 쉽게 하려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무리의 수준이면,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가버나움의 교훈을 통해서 무리에 머무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꼭 필요로 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줄 아는 영적인 그런 요원의 사명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는 그냥 쉽게 남이 해주는 거 먹는 거, 우리 아주머님들이 어느 밥이 행복합니까?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 먹는 것이 행복하지. 목회는, 교회는 다른 사람이 해주는 걸로 내가 먹는 거, 이것이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성찬은 쉽게 먹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나눠 먹는 것이다. 아프게 나눠 먹는 의미는 또 무엇일까 해보면 희생과 철저한 사명적 봉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성찬은 쉽게 말라버리는 이 땅의 이슬과 같지 아니한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것을 나누는 것이어야 된다. 그렇게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이제 훗날에 예루살렘 안에서 마지막 성찬을 하실 때에 예수님은 특별하게 제자들에게 이 성찬을 떼어서 보여주시고 먹으라 마시라 하실 때에 예수님의 심령은 제발 너희는 하나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예루살렘에서는 말씀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6장은 예루살렘 성찬식이 아닙니다. 가버나움 회당에서의 떡에 관한 말씀을 했던 것이죠. 나눌 줄 아는 우리 교회가, 우리 한국 교회가 좀 나눌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어떤 교회에 가보면 너무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너무나 대단하고, 특별히 서울 쪽에 가보면 정말 딱 들어가는 순간 내가 섬기는 백합교회는 이게 정말 이 교회 어느 한 중고등부 실보다도 더 부족한 그런 교회들도 경험을
그러나 우리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 시간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먹고 배부른 까닭으로 목회하는 혹시 우리 노예는 정말 그런 건 한 번도 안 계시지만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 백학교회를 앞으로 몇 년이나 하겠습니까? 이제 마무리를 좀 해봐야 된다. 인생의 마무리도 아니라 뿐만이 아니라 목회의 마무리도 좀 해야 되고 또 명확하게 말하면 이제 후임자를 어떻게 또 섬겨야 되고 모셔야 되는데 눈에 보일 만한 후임자가 보이면 저 우리 교회 와서 동사하고 함께 협력했다가 우리 교회를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제 기본적인 가치는 성경을 통해서 그들이 목회를 먹고 배부른 까닭의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니다. 예수님의 우리가 성찬을 하고 우리가 노예를 하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노예자님께서도 언제 물어봤느냐 했는데 정말 가슴이 찔끔했어요. 제가 언제 물어봤는가 해보니까 거의 기억이 없어요. 옛날에는 자주 울었는데 참 안 울어지더라고요. 그만큼 목마름이 부족하다. 이런 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밥 먹고 쉽게 먹고 그냥 배부른 까닭으로 우리가 섬기는 신앙 사역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온 몸과 온 피를 쏟으셨던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힘쓰는 그런 사랑하는 우리 귀한 노예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먹고 배부른 자 까닭에 쫓는 무리들은 버글버글합니다. 시장에 가도 버글버글하고 선거판에 가도 버글버글하고 그들은 다 먹고 배부름을 쫓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먹고 배부른 것을 쫓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너희에게 주는 양식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나눌 줄 알고 사랑할 줄 알고 하나 될 줄 알고 섬길 줄 알고 겸손할 줄 아는 이러한 믿음의 요원들이 되라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말씀합니다. 우리 목사들은 늘 교회에서 설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들을 가르칩니다. 무리에 불과한 양들을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자기의 인생의 그 어떤 것들에도 나눌 줄 아는 이러한 신령한 영적 요원을 만들어가는 일에 교훈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목사님들에게 장로님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우리가 나눔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먹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신령한 것을 먹고 마심으로 노예가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로님 분명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행하는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우리가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겸손하게 하시고 정말 열심을 다하여 주의 신실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더 많이 경성하게 하시고 더 많이 경고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마리아 만나에 칭찬받는 종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식구의 잔을 들어 피를 나누시기를 원하시며 제자들에게 너희가 정말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제자된 도리를 다하도록 살았으면 좋겠다 명령하셨던 주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목사로 살면서 장로로 살면서 목회자로 살면서 정말 다시 한번 더 혹시 느슨해진 우리의 책임과 사명이 부족했다면 이 피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새로워짐을 얻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로 장로로서 살고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오게라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이 자리에 서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는 것을 보람으로 여기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새하늘과 새 땅과 24 보좌의 장독에 있는 걸어간 새하늘을 바라다보며 사는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늘 우리가 최선을 다하며 열심을 다하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합당한 자로 남도록 칭찬받는 자로 남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한순간도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도우시며 한순간도 나태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나누는 우리는 영적인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같은 자들입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주여 하나님의 교회를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위로하시고 내주하시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부름은 정말 배부른 까닭으로 부르시는 우리가 주님이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그러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며 부름받았습니다. 한순간도 이 부름의 사명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목사님 일 나오십시오. 분병 분잔 못 받으신 분들은 거수해 주십시오. 우리 이주성 목사님께서 왜 십자가를 이렇게 놨냐고 이렇게 지금 놀래가지고 이렇게 와야 된다고 지금 하시는 것 같아요. 십자가가 그리스의 십자가가 있고 로마식의 십자가가 있다고 이렇게 이번에 십자가 전시회를 가서 배웠는데 정말 새로웠습니다. 십자가 형틀이 세 가지의 십자가 형틀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그리스식의 십자가, 사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십자가는 아래가 좀 길잖아요. 근데 평화의 십자가는 비둘기 발톱 모양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위로 세워진 그런 십자가인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늘 배우는 일에 우리가 정말 힘써야 목회하는 일에 도움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153장 3절과 4절 찬송합니다. 저 것이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또 성찬을 함께 나눈 모든 동역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부모요 자녀인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가 되어 노예를 잘 섬기며 교회를 잘 섬겨 마지막 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종들이 되기를 원하여 성찬에 참여하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